저는 이번 한 주 유독 또 정신없고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도 있고 기존 신방이나 원투원이나 상담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겹쳐서 굉장히 막 전화통도 불나고 이렇게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이었나요? 이렇게 그 아무도 없는 그 신남리 예배당 부지에 이렇게 뒤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게참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 이사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 많고 급한 일 많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함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통 잘못된 두 가지 방식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하나는 실천할 만한 계명으로 축소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방식이기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냥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다라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대표적이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자기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지키면 좋은데 우리하고는 그렇게 막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그냥 멀리 떨어진 이상적인 계명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자, 각각의 부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 되는 것이죠. 자, 43절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왜곡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이 쓰였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절 자체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명령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더했어요. 사랑의 대상을 축소한 거죠. 즉 사랑의 넓이를 축소시켰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이라든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셔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갖고 와서 가르칠 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왜곡하여 가르쳤던 거죠. 물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원수에 대한 저주와 탄식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은 섬뜩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수를 향해 저주하고 미워해도 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편의 구절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갖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악의 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시기를 의지하라는 방식으로 시편이 쓰여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곡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즉 내가 사랑해야 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놨죠.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원래 주셨던 말씀하고 빠진 게 있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뭐가 빠졌죠?
내 몸과 같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죠. 사랑의 넓이를 대폭 축소한 것에 이어서 사랑의 깊이를 대폭 축소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 어때요? 막 내가 막 엄청 속상하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안타깝죠. 그리고 막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텐데, 그가 지금 전체를 펼쳐서 살펴보니까 적당히 더하고 빼서 내가 지킬 만한 정도의 계명으로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지금 그것을 교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원수. 그 인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원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껄끄러운 사람, 뭐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당했던 모욕을 갚아주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보통 이런 사람이 우리 이 삶에 있는 원수인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뒷담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그 사람이 불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 친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만 좀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면 내 삶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 중에 일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폭적으로 이 사랑의 폭을 줄여놓고 사랑의 깊이를 줄여놨는데, 그래서 내가 적당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 넓이와 깊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잔혹한 폭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면 45절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갖고 있는 무게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여직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막 미워하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즉각적으로 벌 주신다 그러면 아마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릴 당연할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소중한 피조세계를 해치고 인간을 해치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노력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같은 성품, 동일한 DNA를 갖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처음 부임할 때 인사를 12월 31일 송구영신 때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인사 드리는데 그날 하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랑 아내가 못 왔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처음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 드릴 때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들 장가 안 간 전사가 언제 알고 이제 소개시켜 주시려고 오시다가 이 의심의 눈초리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이제 제 아내가 그 둘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오는데 성도님들이 보자마자 이러더니 누구 아들인지 금방 다 아시면서 제가 이제 결혼했고 아들이 둘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뭐 누구 제 아내고 제 아들이라고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닮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학교 지난주에 갈 때도 그 비행기 수속할 때 이렇게 얼굴을 확인해야 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자를 눌러 쓰다가 모자를 다 벗으라고 해가지고 모자를 벗겼는데 그분이 보기에도 저희 셋이 너무 똑같은 건가 봐요. 뭐 심각하게 막 하고 있다가 그분이 빵 터져가지고 저희를 보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이 원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죄인을 향한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45절 다시 보셔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이 말이 되게 모순적입니다. 이미 아들이에요. 이미 아들인데 그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래요. 저만 이상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는 아들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들이 된 건가요? 둘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일하게 닮으신 한 분이요. 그분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제자들은 전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제사장이 보낸 종들을 예수님이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칼로 그 중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죠.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반면 예수님 어떠세요?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로마 사람들의 하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베어버린 제사장의 종을 귀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자기를 향해 침뱉고 모욕하는 그 수많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시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셨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일하게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완벽히 살아내셨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박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죠. 내 성품,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이 명령과 내 존재의 현 모습에 괴리감을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이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죠. 자, 이 사실이 주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실력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노력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넘어진 채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유일한 아들께서 자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눈앞의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옛사람을 상기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막 정말 정성 다해 사랑하고 섬겼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갈아 넣어서 섬겼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마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막 말하는 모습을 볼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그간 나의 헌신과 사랑이 무의미해지고 막 섭섭해지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섬김과 사랑의 대가를 고마워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마치 나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 있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섬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내고 있는 내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말이야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근데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거울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보다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 보듯 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치명적으로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했고 믿었는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음을 기억할 때 가능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죄를 짓고 그분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는 나의 거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원수를 사랑하려 애쓰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좋아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좋아하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는 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굳이 내가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 지인이 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빨리. 그냥 저절로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나.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죠. 절친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려 애쓰는 마음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슴 떨리고 사랑은 언제나 보고 싶고 사랑은 언제나 만나고 싶어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그 의지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경험으로부터 그 의지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나랑 잘 맞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손 내밀고 인사하고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위선이 아니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고
굳이 내가 애써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맞춰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 사랑의 핵심인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힘들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스럽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랑스럽지 않음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여기 있습니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절친이 되고 막 좋아 죽겠고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나랑 잘 안 맞아서 멀리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44절에 그 답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야말로 원수 사랑의 가장 실천적 적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뒷담화하지 말고 앞담화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는 수많은 원수에 대한 저주의 언어들이 나와요. 정말 창의적이고 놀라운 뒷담화의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그에게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시편 저자들의 몸부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미움이 들 때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요? 그걸 하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쏟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마음이 다 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이 내 인생으로 쓰는 시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며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려는 의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를 부르셨는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은혜샘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